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해야 될 텐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중하여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보통 성탄절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파티를 하고 만남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캐롤을 부르고 또 기다리는 그런 낭만의 시즌이기도 한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그런 파티 또 문화 조용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성탄절이지만 도리어 이것이 더 경건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성탄의 더 깊은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거듭하여 계속 말씀하셨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 동안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런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보통 신구약 400년 기간을 어둠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후에 파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소망의 빛이 꺼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이런 의심 속에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고통의 강도에 있다기보다는 소망이 끊어질 때 더욱 약해지고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식민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처음에 많은 지식층과 백성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일본의 지배가 최소한 100년은 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그때부터 백성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나 동력이 힘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최소한의 조선의 독립을 볼 수 없겠다 하는 그 좌절감, 그 낙심이 독립을 향한 힘과 소망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때에 끝까지 남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수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보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나나, 우리 새해가 있을 동안에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평생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마음 놓고 해외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선지자도 일어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두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이 땅에 구세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이미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어떤 타협이나 어떤 저항을 받지 않고 분명한 시간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21절에 보면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갈망했기에 자녀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철수와 같이 불려졌던 헛된 소망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확실한 소망의 주가 이 땅에 태어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이 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막지 못하셨나? 이것은 코로나1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죽는 일이 있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불치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내가 남들보다 무슨 죄를 더 졌다고 나에게 이 험악한 일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도 또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기억하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일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였던 엔도 시사코의 유명한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일본에서 1587년부터 데요시와 도쿠가와 시대를 지나면서 가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때 지치지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번번이 신앙을 번복하고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숨어있던 신부님들을 밀고 한 사람도 이 지치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신부님께도 소리쳤습니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처형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구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소리를 치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 말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좋고 기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파할 때도 함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거듭거듭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나약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 시기에도 결코 불구경하듯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번 달에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한 질병과 배고픔으로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삶의 가느다란 희망을 잡고 보고하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이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해?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구해주시지도 않는데 왜 주님은 신속히 악한 사람들의 폭행을 막아주시고 김정은 같은 사람들의 정권을 몰락시키지 않으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기만 하면 뭐해?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줘야 진짜지. 고통만 당하시면 뭐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들만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손해와 우리가 당하는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에 동참을 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실상은 우리 속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한 손길로 때로 섬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면 그 예수님께서 결국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손해를, 그 질병을, 그 사고를 바꾸어 주십니다. 결국에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슬픔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예민하게, 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어령 박사죠. 그의 딸이 이민아 목사이죠. 그녀는 2012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민아 목사의 인생 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을 맞아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살아보려 하던 중 갑상선 암을 겪었고 재혼을 해서 낳은 아기가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또 망막 상실로 인한 실명 위기에 봉착했고 26살을 낳은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그녀는 마침내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녀의 이력을 보면 참 운명이 기구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투병 중에 망막 상실의 위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눈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였고 그런 아픈 과정 속에서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도 그녀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능력이 함께 하셨고 특별히 붙들어주시는 강력한 손길 하에서 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사건들이나 세상이 내 주관적 입장에서 보면 불만일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나에게 악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본질적으로 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도 후일에 보면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 마침내는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힘든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찾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음같이 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하게 손잡아 주시는 기회가 이 코로나19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보배함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주님을 경배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더욱 빛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론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낭망하여 쓰러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이 고난의 강을 건너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늘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붙들고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은혜 속에 연말연시와 끝까지 승리하는 대농제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께 성탄의 아침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보합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의 어두움을 깨고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어둠과 흑암 속에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황하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과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지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며 힘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 속에 집단 간염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